안녕하셨어요? 비가 많이 오고, 또 이제 안개도 많이 끼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시는 주변 이렇게 좀 잘 살펴서, 이렇게 이 비가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장마철에 축축 미쳐져 있는데, 또 이제 땅이 물을 많이 머금고 있을 때 그 위에 또 비가 또 많이 오면 그 흙이 지반이 약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수가 그렇게 있으니까 핸드폰은 다 끄십시오. 핸드폰 다 끄. 핸드폰 좀 끄놔도 뭐 그게 특별히 세상이 달라질 일은 특별히 없으니까 핸드폰 없을 때도 다 사셨죠? 네. 특별히 뭐 안 끄면 안 될 것 같아도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마음이 거기에 전부 다 산만해서 그렇지. 뭘 할 때는 특히 법문 들을 때는 그 법문에 딱 집중을 정확하게 해야지. 또 이제 다른 거 할 때도 다른 것에 집중을 딱 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뭐 인도에 다람살라는 법문 가면 핸드폰을 전부 다 못 갖고 들어가게 다 핸드폰 압수야. 그리고 지금 학교 같은 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대로 된 데는 전부 다 핸드폰을 학교에 못 가져가게 해요. 학교에 못 가져가게.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안 하고 못 쓰게 되니까 이제 요 법당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딱 오롯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은 여러분이 오랜 일생을 사는데도 80, 90, 100살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 지금 법문을 듣고 법문을 하는 요 시간은 아주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에도 몇 번 있질 않아요. 몇 번 있질 않고 대부분이 그냥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그리고 괜히 별로 쓸데도 없는 얘기들에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게 뭐나 되는 것처럼 온갖 시시비비 생각을 다 일으켜서 살고 나서 보면 온 마음과 몸에 상처투성이 뿐이고 실제로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살았던가라고 하는 생각들밖에 없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정신도 흐릿해지고 몸도 굉장히 참 진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실상 이게 법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또는 법과 내가 서로 만나서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감하는 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순간을 갖다가 자꾸 확대시켜 나갈 때라야 그래야 이생이라는 것이 이생뿐만인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좀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또 뭐 되게 나쁘게 살다가도 자살을 해버리고 그러면 그만이겠지만은 그러나 이 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고 또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는 것처럼 전생이 있어서 또 이 생이 있고 이 생이 있어서 또 다음 생이 내 생이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 생에 여러분들이 또 다 만날 사람인데 박복한 모습으로 만나거나 지혜가 없는 또 멍한 모습으로 만나거나 또는 아주 참 진짜 등망이 없이 공덕이 없이 만나서 서로가 힘들게 서로가 서로를 갖다 힘들게만 하는
그런 그 인연이 되면 굉장히 서로가 그 피해만 주고 서로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갖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오롯이 정신을 갖다 집중시키고 이 얘기를 잘 듣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 부처님 말씀들을 갖다가 잘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하나라도 실천을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의 신도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냥 절에 올 때만 비스무리한 그 신도였다가 딱 절 문 앞에만 나서면, 절 문 앞도 아니까 법당 문 앞에만 나서면 온갖 잡사야. 부처님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순간순간 부처님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순간순간 부처님이 수없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납니다.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무슨 사진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여러분의 정신 상태가 순간순간 있어요. 순간순간 있는데, 순간 마치 가물에, 가물에 콩나듯이 장마철에, 이런 장마철에 햇빛 구름 사이로 잠깐 나오듯이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이 그게, 내 마음 속에 부처인 줄 잘 모르고, 알질 못하고, 그저 손님 대접을 해버립니다. 내 마음의 부처인 줄 모르고 손님 대접을 해버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잠깐 마음속에 지나가는 그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난 것일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만단 말이죠. 또 여러분이 순간순간 부처님을 만나지만은, 순간순간 부처님을 만나지만 그걸 모르는 것과 동시에 그 부처님이 내 그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사라지느냐 하면, 악업이 일어날 때, 악한 생각이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날 때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번뇌하고 여러분 어두움하고 밝음하고 같이는 못 있죠. 그죠? 그죠? 어두운 것하고 밝은 것하고는 동시에 같이 있지는 못해요. 그렇처럼 번뇌가 싹 일어나면 그거는 깨어있으면 사라져버려요. 번개처럼 어디로 숨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분은 뭐냐면 늘 항상 깨어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늘 항상 깨어있는 것보다는 거의 대다수를 갖다가 어둠 속에, 잘못된 생각 속에, 중생심 속에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부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서 부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때냐면, 여러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서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다는 선심이 나올 때는 부처의 마음과 똑같은 동일한 마음이 돼요. 되나? 에이, 저것은 사기꾼이야. 저런 것 때문에 아침에 재수 없어. 그러면 그냥 중생입니다. 저 사람이 참 잘 사는구나. 저 사람이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구나. 에이, 그래서 참 질투심이 난다. 그러면 중생심이 싹 일어나 버리지만, 그 싹 일어나 버린 중생심 뒤에는 맑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그 돈이 많더라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뒷면에는 항상 들여다놓고 보면 부처의 깨어있는 모습이 싹 사라질 때는 어떤 마음이 근원적으로 있게 사라지느냐 하면, 그거는 이기심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이기심을 갖고서는 절대 그 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깜깜한 밤중이 되어버려요. 그걸 중생이라 그래요.
순간순간 내가 악마가 따로 있고 마라라는 악마가 따로 있고 또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마가 되고 내가 부처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악마가 될 때는 악한 마음을 일으켜서 남을 이기심을 일으켜서 남을 해하고자 할 때는 그 마라 악마가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 악마가 되어야 상대를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내가 먼저 악마가 되지 않고서는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남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악마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그게 나오질 않아. 그죠? 이타심을 해서 남의 다른 생명의 고통을 갖다 돕고자 하는 생각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부처의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먼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남이 먼저 부처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수없는 부처님을 갖다 이 하루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깨어나는 나의 부처를 보면서도 그것이 부처인 줄 모르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내가 삿된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중생이라 그런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네. 내가 그러면 인색하다 또는 내가 아주 중생을 위하지 않고 중생을 해하려고 한다 그런 것은 나는 해하려고 한 적이 없네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봤어. 내가 인색하다라는 것은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생각이 내가 별로 일어난 적이 별로 없다. 요즘에는 다들 그래. 애미애비도 애미애비를 위해서도 잘 하려고 하질 않으니까. 그저 나만 살면 되니까. 내 가족도 아니고 내놓은 자식 정도 하고 내 남편도 기분 나쁘면 내쫓아버린다. 기분 나쁘면 내쫓아. 지금 4분의 1을 내쫓아. 합의 이혼이지만 실제 황혼 이혼에서는 부인이 남편을 내쫓은 게 대다수야.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는 이기적인 생각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그 이기적인 생각이 결국은 나를 갖다 전부 다 깜깜한 밤중 속에서 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내가 남의 어려움을 힘든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그 사람 위로라도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작은 등잔불 같은 작은 깨어있음 밝음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나 우리는 대다수가 남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주식들 굶는단다 이러고 앉았어. 속으로는 기분이 좋아. 아이고 쟤들 쫄쫄 굶다. 키가 1m 30 얼마밖에 안 됐다네.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사는지 줄 생각을 하지 않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의 생각. 그럼 뭐라 하냐면 쟤들이 두드러 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 놈들도 아주 나쁜 놈들이지.
그래서 부처의 생각이 어디 딴 데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갖다 잘 경계해서 볼 때, 잘 살펴서 볼 때, 내가 지금 생을 살아가는데 남의 내 자식 그런 건 놔두고 그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 개새끼가 하고 소새끼도 다 지 자식 전맥이고 다 보호하는 것은 다 해. 그건 다 해. 그런 얘기는 할 거 없어. 에? 나는 내 새끼 벌어먹이려고 한다고 그건 개소 다 해. 닭도 하고 새대가리도 다 해. 그걸 가지고 선행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야. 알겠죠? 여기에 적어도 내가 타인, 다른 사람이 사람이 아니면 동물이라도 1년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버리는 우리 애완견 같은 그런 게 있죠, 그죠? 뭐라 그래, 반려동물인가? 반려동물이 1년에 공식적으로 7만 마리를 갖다 버린다고. 그러나 비공식적인 거지 합하면 거의 한 50만 마리를 갖다가 좋다고 그게 마치 무슨 인행 사듯이 샀다가 똥 산다고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게 거의 50만 마리. 공식적으로 7만 마리지만 실제로는 50만 마리다. 그게 한 반 정도가 그냥 다니다 죽거나 반 정도가 7만 마리 가운데 3만 5천이 재입양이 안 되고 전부 다 안락사시키는. 이게 거기에 동물을 갖다가 내가 좋아서 내 이기적으로 갖고 온 것이 아니고 그 동물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내가 보살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동물한테까지라도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저 욕계 중생들, 지옥, 악이 이쪽 중생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 무색계 중생들, 저 수라와 천상 중생들, 이런 중생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백중 때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거기에 모든 세세생생 부모들이 천도되소서 하고 지내는 거야. 내 엄마 아빠가 아니고 내 이생의 엄마 아빠는 우리가 알잖아. 그거는 간단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저 위패 이름을 다 띄버릴까 싶은 생각이 다 있어. 자꾸 뭘 하면 아주 좁혀가지고 아주 빈대떡이에 있어. 생각은. 일체 중생을 위한 거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아이고 내 친정 어머니 올리면 어쩐가 하고 그거 올리면 당연하지. 근데 그 어머니로 인해서 세세생생 어머니를 생각해보란 말 넓게. 생각을 자꾸 이기적이게 하면 자꾸 좁아져.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베푸는 것을 갖다가 조금 별로 지금 체크를 해보면 별로 한 게 없다? 그러면 아주 인색한 사람이야. 아주 인색한 사람. 그러면 이제 이유야 많이 돼야겠지. 아이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뭐, 나중에 또 저축 해놨다 병나면 또 써야 되고, 또 우리도 뭐, 쓸 게 별로 없고, 그러면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제업 때문에 동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개나 소로 태어나면 다시 사람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야. 왜?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베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향상되기가 어렵단 말이야. 사람도 그와 같이 내가 그런 것을 갖다, 내는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어째서 못하고, 뭐, 통장 끄트머리를 맞춰야 되니까 못하고, 뭐, 그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내가 적어도 내 삶의 상당한 부분을 이타적인 생각에, 이타적인 부분에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라. 사람 몸 받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라. 아시겠어요?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좀 더 자세히 놓고 보면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렇게 없지도 여러분도 저 파리가 있으면 어쨌든 파리를 획 쳐버리잖아. 밭에 가면 얘 비런 걸 다 죽어라. 그냥 농약 쳐버리고. 사람이 죽든지 벌레가 죽든지 뭐 알아서 그 내만 돈 벌면 되지. 아이고 뭐 감자만 잘 넣으면 되고 쌀만 잘 넣으면 되지. 그까짓 것. 나는 얼마나 무지한지. 요 밑에 전에 밭대기가 하나 그 어떤 노인네 밭대기가 있는데 거기다 그냥 디디카리를 배추를 심어놓고 DDT 가루약 있지 농약. 그걸 갖다 그 보재기다 300 보재기다 하고 툭툭 틀고 와서 이렇게 묻었어. 그거 치지 마십시오. 그건 굉장히 독한 약입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누가 먹을 건데요? 우리가 뜯어 먹을 거예요. DDT 범벅을 해서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DDT로 부치개를 붙여 먹었어. 내가 웃으면서 DDT로 그냥 부침개로 붙여 드시오. 그냥 벌레고 좀 반반씩 놓아 먹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러분들도 가면 무슨 시장에 가서 벌 하나 사면 그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야. 여자들이 특히나 문제야. 벌레 구멍이 하나 있어. 이게 저거. 뭐 때문에 사. 그러니까 싹 독한 약을 싹 줘서 다 죽여. 여기 여러분 지금 다니면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산천에 초목이 우겨져서 날릴 텐데 나비 한 마리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봐봐 안 봐. 온 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옛날 같으면 벌이 막 웅 날아서 날릴 텐데 벌 나비 한 마리가 안 보. 귀하게 한 마리씩 보인다. 그게 우리들하고 별 영향이 없다고요. 곧 우리에게 큰 환경 이상으로 나중에 결정적으로 병이 왔을 때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선심이 없어요. 그래서 논밭에다 농약을 때리치고 밭에 토양살충제를 때리치고 제초제를 때리치고 또 위에 또 살충제를 때리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는 줄 알아? 내가 다 안다고. 저 마트점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채소가 싱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나올 때 채소 여러분 뜯어가지고 금방 한번 놔둬 보세요. 금방 시들시들해지죠? 왜 그게 빳빳해 있겠어? 이영자 보사님 그거 아실걸? 고등어 요렇게 딱 할 때 고등어를 갖다 저 외국에 수출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얘기해 줄까? 아이스 그라이징이라 그래. 뭐냐면 얼음을 이렇게 붓는 게 아니고 물을 살짝 끼얹어 가지고 급속 내동 한 30도, 영하 30도 급속 냉동을 끝에 싹 시켜버려. 그리고 또 물을 살짝 끼얹어 또 한 3번만 해보면 얼음이 껍질을 싹 입혀버려. 그런데 그 어업 기술을 내가 안다니까? 아이스 그라이징이라 그래서 그라이징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채소에 농약 그라이징을 해가 나온다. 아이고, 싱싱하네. 쌈싸먹세. 이게 뭐 같으냐면, 배추 하나, 상추 하나 넣고, 농약 한 숟갈 넣고, 밥 한 숟갈 넣고, 된장 한 숟갈 넣고, 그래 똑같다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적어도 다른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생명들을 볼 때 저들의 생명이 나의 생명과 평등하게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 말이요. 그럼 우리가 부처 아닐 때 악마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저거 쫙 죽이고 탁 죽이고 그렇게 할 때는 그만 그걸 갖다 일러서 계를 안 지킨다 그래.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계를 지키고자 하는
신마음적으로 자비심을 해서 계를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런 걸 갖다 모르면 세세생생 살아도 또 지옥에 떨어지기도 하고 축생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악귀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가물에 콩나듯이 한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낙복하게 모돌이같이 가문데 저 사막 주위에 이런 데 태어나가지고 맨날 못 먹고 살고 찔찔 코찔찔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생보다는 다음 생이 좀 나아야지, 그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돼. 내일이 안 좋다 그러면 참 살기 힘들어. 그래도 다음 생을 받아서 생각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면 말이야, 내가 받은 가보를 보니까 전생에는 별로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생에 그래도 선행을 좀 했으니,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좀 이 생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그때는 아마 코 수술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눈 쌍꺼풀 수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머리 머리가 그냥 다 빠져가지고 나이가 한 40 넘어가니까 가운데가 헌해가지고 저 미장원에 가가지고 할 때 좀 살살 하시오. 그거 다 빠지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몸도 덜 아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다음 생에 갔을 때 이 생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뭐 이영애만큼 잘나지는 못해도 삼영애처럼 그 정도는 뭐 돼야 뭐 좀 이영애는 뭐 한 번 찍는데 말이야 한 회가 매덕이래. 지금 신사임당가 뭐 그거 찍는데 한 회 찍는데 50분짜리 한 회 매덕이래. 여러분과 나는 3년을 벌어도 매덕이 안 돼. 그 왜 그러냐? 이거 공덕이라고. 전생 공덕이야. 그죠? 생각해보면 그 공덕이 있어. 여러분을 만약에 저 신사임당으로 해가지고 드라마를 찍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봐. 지 아들도 안 볼라 그렇게, 그죠? 그런데 그 이영애 씨는 그냥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이란 우리하고 전혀 얼굴도 다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대만에는 그냥 반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중국이 그냥 전체 다 뒤집어져 버리고, 우리 같은 복으로 하면, 중국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집구석도 안 뒤집어져. 남편도, 뭐 저런 사람이 나왔는가, 그러고 말은. 안 봐. 왜? 복의 차이가 나니까. 복 차이가 많이 나.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선한 마음을 내고, 순간순간 남을 위하는 마음을 내고, 순간순간 평등한 마음을 내고, 남이 괴로워할 때 애잔한 마음을 내고, 이렇게 해주는 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자꾸 동일한 마음이 된다. 부처님도 결국 깨닫고 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를 한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부처를 잃어버려. 아시겠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먹을 때 부처가 거꾸로 섰다 그러죠? 응? 아유, 부처님이 거꾸로 섰네. 왜 그러지? 어쩔 때 부처님이 거꾸로 섰다 그러지? 아무 말도 안 할 때? 에? 부처님이 거꾸로 설 때는 성질을 내서. 영감쟁이가 성질 내가지고 막
저기 어머니가 말려도 어머니가 안 보여버려. 볼 때. 마누라쟁이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보이고 그냥 막 두드러 막 난리를 치고 나면 그건 부처가 거꾸로 서. 왜? 바로 서 있어야 이게 정상인데 거꾸로 섰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잖아. 그 다른 내가 좀 더 독하게 말을 하면 정신병자다 그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또 게을른 생각이 나오면 이건 부처가 거꾸로 서. 그럼 내가 이 게을른 생각, 이 얘기를 꼭 하면 꼭 이 얘기를 하나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어. 뭐가 냐면, 그럼 도둑놈은 게을른 것이 좋으냐, 이게, 부지런한 게 좋으냐. 도둑놈은 부지런한 게 좋아요, 게을른 게 좋아요? 게으른 게 좋아요. 그건 잘 안 해. 그럼 우리가 우리 욕심 부리는 것은 게을른 게 좋아요, 부지런한 게 좋아요? 그리고 안 그러잖아. 지 밥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부지런히 가잖아. 남 밥 해주라고 자원봉사자 한번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 뭐 이거 딴 데 가서 볼 게 뭐 있어. 지만 들여다보면 되지. 자기 들여다보면 알아. 참, 지 욕심, 근원적인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것은 무진장 욕심을 잘 뿌리고 부지런해. 그거는 그런데 게을러도 괜찮아. 사실은. 부지런한 것을 뭘 부지런한 것이라고 하냐면, 이타행을 하는 것이 부지런해야 그게 부지런한 게라 그래요. 예. 예? 예. 예, 뭐, 그건 그래야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대체적으로 내 욕심 부리는 데만 무진장 부지런한데, 내가 부지런히 보시행을 한다. 부지런히 계를 잘 지킨다. 부지런히 인욕행을 한다. 그죠? 부지런히 이런 걸 잘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한다. 기도를 열심히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수행을 정진을 열심히 해서 내가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부터 자꾸 좋은 마음으로 자꾸 바꾸어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그것을 부지런한 거야. 근데 그런 것은 대체로 안 부지런해. 안 부지런하고, 하여튼, 지 욕심 부리는 것만 무척 부지런해. 그러나 그거는 대부분 전부 다 99.99%가 복 까먹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운동을 왜 열심히 하죠? 왜 건강해야 되지요? 왜 안 아파야 되지? 니 지금 생각으로 한 거지? 이거 지어봐가라. 이 거짓말한 것만큼 지어봐. 맞습니다, 진짜. 아니, 정진은 부지런, 왜 정진해야 되지? 어? 뭐 부채 만들라고? 왜 부지런해야 돼? 마음이 편안하려고. 그런 것 저런 거 다 놔두고, 그것도 결국은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네. 그래, 내가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어떤 놈은 올라가가지고 공원을 휘 돌다가 저 뒤에 저 정자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휘 피우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쇼,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올라가지고 또 다 한꺼번에 고실라 버려 그랬더니 그랬더니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 스님 왜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운동시켜주고 좋은 공기로 수단시켜주러 올라가지고, 그래 또 담배를 피워버리면 그게
이게 뭐, 뭐로 나왔어, 그러면. 이게 폐를 활성화시키기가 담배를 그 더 안 좋거든. 내가 그 옆에 앉아서 한 번은 운동을 하고 30분 설명을 해줬어. 이 양반이 나중에는 내 얘기니까 안 듣고 앉았지는 못하겠고, 듣고 앉았으면서 완전히 지렁이 씹은 것 같아. 담배를 피우지 말든지 여기 와서 운동을 하지 말든지 둘 중 하나를 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생각해봐. 운동을 하는 것도 조금 가깝게는 내 자식들한테 피해를 좀 안 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 그건 작은 거지만 그렇게만 돼도 그래도 조금 뭐 지 자식한테 이타심이라고 할 건 없지만 조금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다니면서 이 자식들은 보니까 뭐 개떡 같고 내가 혼자 어떻게든지 밥을 해먹고 오래 살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밥 못 해먹을 때가 와. 어느 땐가는 딱 밥 못 해먹고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와. 그럼 자식한테 죽거나 사나 의지를 하거나 자식을 또 불효자로 키워놓은 사람은 지 혼자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운동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생각해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게 좀 건강하게 이익되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명분이 그럴듯해. 그러죠? 달라이라마께서 그러시더라고. 한 번은 감기가 걸리셔서 법문 나오면서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콧물을 이렇게 하시고서는 뭐라 미안하다고. 내가 몸 관리를 잘 못해서 여러분에게 유쾌한 목소리를 들려드리지 않아서 죄송하다. 말이 좀 이렇게 돼야지. 우리 같으면 내가 아파 죽겠는데 개우 나왔다. 이래서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밥을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중생을 위한다는 생각을 해봐보라고. 아이고, 내 건강에 좋아서 내가 오래 살고 이걸 먹으면 오래 산다요. 짱해탕을 좀 먹을까? 임소탕을 좀 먹을까? 뭐가 좋다요? 전에 어떤 사람은 말이야, 위 수술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뭐가 좋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5그릇이나 먹고 위가 터져 죽어버렸어. 그 욕심이 그래. 그래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도 밥을 먹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았어. 이 건강한 이 몸으로, 이 정신으로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돼야 돼. 나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아주 추한 모습이야.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도 텔레비에 가끔 그렇게 안 나옵니까? 어떤 할망구는 뭐 다리를 90몇 살 먹었는데 다리를 찢으니까 쫙 다 찢어지더라고. 그 나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헛돌헛돌 일어나기를 많이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팔이 막 뒤로 다 넘어가고 그럼 뭐 때문에 시원하? 나는 그 하는 거는 놔두고 제 양반이 뭐 때문에 시원하 그래. 그래가지고 PD가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냐? 나 오래 살아야 돼. 왜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건 PD가 안 물어보대.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최고지 뭐. 누구 노래더라? 내일이면 이절이 꼭 이절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런 노래 있죠, 그죠? 임주리. 네, 알았다. 맞죠? 네. 내가 네? 맞아. 임주리 맞아. 그 사람 노래 그런 것도 있지. 아니 우리가 화장을 하는 것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을 하면 나는 화장하는데 진짜 화장장엄이 된다고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뻐지려고. 그래서 더 흉측스러워. 남을 위한다라는 이타심이 거기에 들어있으면 내가 설사 막노동판에서 막노동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의 정신의 씨앗을 갖고 있고 천하에 수행한다고 참선하고 저 산중 꼭대기에 앉아있다 손 치더라도 이타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면 그는 외도에 불과한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수많은 부처님 내가 자꾸 순간에 탁 지나가고 순간에 탁 지나가고 하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을 갖다가 만나는 거야. 내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만나는 거야. 수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100%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수행이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 아예 처음부터 싹 없었다면 수행을 해도 되지도 않지. 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자꾸 정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부를 하건 천수경을 읽건 이산내용전자 발음문을 한번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성문 스님 내게 지성기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쭉 나가죠, 그죠? 그렇게 쭉 나가는 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전부 다 부처님 되는 원력이고 부처님 된 뒤에 방편으로서 행하는 원력이단 말이에요. 부처님 마음과 동일한 얘기라. 불교는 부처님을 갖다 신처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너희들도 부처 되라고 한 거야. 너희들도 부처님 같이 꼭 되라고. 왜? 부처님도 눈 두 개잖아, 그죠? 부처님도 눈 두 개고 콧구멍 두 개고 입 똑같아.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죽은 뒤에 무슨 천국에 태어나고 극락에 태어나고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그 몸으로 마음을 100% 부처님처럼 습관을 바꿔서 너희들이 부처가 되라. 그 소리야.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부처님 앞에 먼저 성각이 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천수행 지금 외우고 공양을 올리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도 당신처럼 당신이 갔던 길처럼 저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그 뜻이야. 그래야 복이 있지. 그래야 공덕이 있지.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전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는 전구업지는 이제 소리는 그렇게 나가. 생각은 지금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이 부처님 법문에 집중을 안 해. 입을 깨끗이 하는 기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구나 이렇게 안 하고 전구업지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삼바 우리 대주 금명 김갑동 큰아들 김복동 며느리는 빼버리고 둘째 아들 어쩌고 셋째 딸 어쩌고 넷째 딸 어떠고
모두 다 안 아프고 무병장수하고 하소서 수리수리마 수리수수리사바 이렇게 하고 해. 속은 그렇게. 그 이제 이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공양 올리고 정진을 하는 것이 없으면 그 공덕이 없어서 아들, 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양하고자 하는 이 회양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 모든 중생에게 다 원이차 공덕, 보거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승불도 하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더불어서 승부를 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이 조금만 공덕이 있다 그러면 모든 중생에게 다 회양하는. 그 불교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끄트머리 보회양전이에요. 보회양전이 뭐예요? 내가 진언을 하나 만들어줄까? 응?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라. 이게 회양이야. 내가 수행한 공덕마저도 다 주겠다고.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걸 무주상 보시라. 우리는 안 그러잖아. 보해양지는 말로만 보해양지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 바라훔 그러면서 이 복은 뭐냐면 이 지정기탁제야. 내가 오늘 공양 올리고 기도한 복은 다른 사람한테는 가지 말고 내 자식한테만 가소서. 그래 스님이 앞에 이제 해줘. 안고 시방 3세 여수시 종화동 176번지 금맹 김개동 김갑동 말동 속동 개동 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으면 끄트머리야. 아이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80세가 돼도 아기를 낳고 부자자는 예? 이 얘기를 갖다 회양은 자기 자식이나 자기 친족한테 하는 게 아니야. 보호회양 앞에 보자고 넓을 보자고 평등하게 전부 다 그렇듯이 모든 중생에 다. 아니,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말이요, 좁히면 무진장 좁아져, 이게. 그죠? 영감하고 그냥 싸울 때는 이게 면도 끝같이 돼가지고 서로 부딪혀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 그러나 마음을 넓히고 나면 이게 그냥 무량으로 넓어져.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하고는 직접 싸우면서 딸내미가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용돈이 100만원도 나오고 50만원 아들내미가 아빠하고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 엄마가 그냥 살살 녹아가지고 뭐 주머니 쌈짓돈 심지어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가지고 돈 주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해줬어? 예? 선아, 엄마 마이너스 통장 해줬는 모양이야? 예? 안 해줬어? 해줄 뻔 했는 모양이야. 이게,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게 안 살면, 깨어있는 모습으로, 남을 위하는 모습으로, 남을 위하는 모습, 그게 내가 깨어나는 모습인데,
그렇게 안 살면 생각해 보시오. 지금 우리가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신자본주의, 자본주의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독식하는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국의 레이건 이후에 그렇게 됐거든. 우리도 그렇게 됐고, 우리는 IMF 맞으면서 그렇게 이제 확 그렇게 밀려나가 버렸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그리고 저번에 인터넷에 어떤 여자가 그냥 할아버지를 두드려 패버리죠. 그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지. 그 사람 구속됐어. 그런 사람들이 계속 경쟁체제에 돌입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가게를 하나 해도 이게 제 피살을 다 깎아먹어야 가게가 되는 거예요. 가게 하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정신건강이 이상해지고, 정신이상자가 많아지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암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싸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술 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된다. 그렇게 안 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타심을 갖고서 서로 좀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돈을 좀 많이 갖고 국가가 부가 이루어졌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내가 가끔가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이 어디 MBN인가 어디 이쪽이죠. 그걸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배운 거는 없지, 나가가지고 살다가 무슨 노가다판에 다니다가 어디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또 이제 뭘 했는데 그냥 홀딱 사기를 다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갈 때 갖고 하면 몸이 안 좋아지고 위에 암이 오고 막 간암이 오고 막 근데 그래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혼자 그냥 부인이랑 다 놔두고 가족 다 놔두고 혼자서 도망가다시피 나가가지고 산구석에 오두막 해놓고 한 5년 살았는데 이 암이랑 그렇게 다 나와버렸다. 그럴 수 있을 거야. 워낙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와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버리니까. 그거는 누가 건드릴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워낙 우리 사회가 서로가 경쟁체에서 서로가 아주 경쟁하면서 정말 피를 말리고 사는 사회가 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거야. 우리가 사람이 살리고 하는 것이지 돈이 살리고 하는 거나 기업이 되는 것도 결국은 사람 살리고 하는 거야. 사람 살려고 하는 이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걸 뭐로 해야 돼? 체제를 바꾸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돈을 가지고 가치를 따지니까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지만도 농약을 때리쳐가지고 자꾸 무슨 법적인 허용 기준치 안에만 들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거짓말들이란 말이에요. 법적인 허용 기준치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 가드라인 정해놓은 것이지 실제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농약신 고추잎을 먹고 또 고추를 먹고 그 다음에 농약신 가지를 먹고 농약신 배추를 먹고 농약신 걸 한 상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먹었다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간 걸 다 계산해서 합니까 누가?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내는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법문을 하는 것도 여러분 이기적으로 욕심을 내서 잘 사시오.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돈이 태백이로 말로 벌어질 거요. 그런 얘기 내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부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애누리를 했나? 한 가지만 들어줘. 그럼 100개 들어주지.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아픈 병이 다 낫습니다. 어디에 무슨 교회 어디는 시시시시시 그러면 다 낫는다 근데 병은 다 망했겠다.
내가 그런 말 안 했죠? 이렇게. 그렇게 안 된다 그랬죠? 부처님은 도인들은 가르칠 때 병이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봐라 그래. 병이 걸렸는데 내가 나아줄 수 있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고. 내가 기도를 촥 하면 부처님 영음으로 간세음보살님께서 탁 낫게 해주신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병을 어떻게 낫게 해주시? 도와줄 수 있겠지. 평소에 살면서 내가 자꾸 부처님 말씀처럼 사나 안 사나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대답을 왜 28명밖에 안 해? 내가 부처님 말씀과 같이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게 있는가 꼭 자꾸 살펴봐야 돼요. 그래도 18명 꼭 안 해. 꼭 돌아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200만 안 했어. 그래야 자꾸 이제 우리가, 내가 뭘 지금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참 떼꼽쟁이가 쩔쩔한, 좋지 않은 지금 일을 갖다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전부 다 진짜, 중생 떼꼽쟁이가 잔뜩 낀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왜 부처님은 저렇게,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저런 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분들은 저렇게 위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눈 2개 똑같이 갖고, 코 갖고, 입 갖고 다 있으면서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되어 있는가? 저분들 저분들 윤회하실 때 우리도 똑같이 다 이 세상의 생명체로서 다녔을 거란 말이야. 다녔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박복해 됐고 공부도 깊이 있게 되어 있지도 않고 중생을 위해서 사는 이 모습도 약하고 그런가 하고 자꾸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한 가정을 이끄는 것도 여러분요, 복 있게 안 하면 이 세상은, 세상살이는 요 바깥에 세상살이는 복이 있어야 돼. 오복이 5가지 복이 딱 있어야 돼. 오복식당 말고 오복이 있어야 돼. 무슨 복? 오복. 오복이 뭐뭐 복? 건강. 응? 재물. 첫 번째 돈이 좀 있어야 돼. 돈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2가지가 있어. 돈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는 부지런히 남에게 베푸는 방법. 근데 우리가 효도를 했는데 돈이 있다. 그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거는 줄기가 달라. 인과의 줄기가 달라. 첫 번째,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생에 돈 있을 자신 있어요? 네? 왜 속으로 쭈글쭈글하고 말을 안 해? 여쭤 내가 물어보자. 다음 생에 부자 될 자신, 돈 많을 자신 있어요? 네? 왜 몰라? 이 생에 베푼 것이 얼마나 되니, 이 생에 찐디기처럼 다 먹고 가버렸는가? 찐디기는 그 똥을 안 넣어. 요 찐디기 있죠, 그죠? 찐디기는 똥구멍이 없어. 그래가 붙어가지고 피를 쭉 다 먹고 동그랗게 돼가지고 배가 똥똥해지면 똑 떨어져 버려. 그래 그 안에서 그 알이 다 깨져 나와. 지금 우리 세상에 찐득이 많다. 똥구멍이 없어가 내놓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면 찐득이들이 꽉 찼어. 그리고 나중에 똑 떨어져 버려. 똑 떨어진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야. 아니, 생각해보면 알 거예요. 얼마나 베풀었나? 내 산 거 한 10분의 1은 베푼 사람 손에 10분의 1 정도 베풀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별 지장 없대. 아니, 이제 우리 집에 아파트가 1억짜리가 하나 있고, 무슨 예금 통장이, 1억짜리가 하나 있고, 이제 애들 미기 살리고 뭐 다 했는데, 그거는 저거들 먹고 산 일이고, 그 가운데서 10분의 1 정도, 일할 정도는 남을 위해서 베풀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식구들은 다 했어? 예, 다살 겁니다. 예? 한국에서 아까 안 보이더니 어디서? 다락방에 숨어 있어서 식구들 정말 석진아 신도님들 했어? 예, 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예? 아니, 10분의 1 정도는 해야 돼. 그 다음에, 내 산 하루에 8시간 자고, 8시간 일하고, 8시간 먹고, 뭐 이런, 그거는 이제 24시간, 38, 24, 24시간 아니요. 그 중에 24시간 가운데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했죠? 예? 뭐 갑자기 진언을 외우고 있어. 이 두 가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 일할 정도를 갖다가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에 써주고 했는가라는 거. 그 다음에 내 생활한 것 가운데 한 일할 정도를 갖다가 생활한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했는감. 했죠. 그 정도 하면 이 생에 태어난 그 정도 돼. 그것도 더 나아진 것도 아니고 이 생에 그 정도 된대. 그것보다 못했으면 미친 장사 했어. 미친 장사 했어. 카나다는 말이요. 세금을 국가에서 50%로 거든. 여러분 번 것을 50% 정도로 갖다가 남을 위해서 쓰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여러분 생활하는 것을 반 정도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얘기는 아니잖아. 가족을 위해서도 살고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훨씬 지금 생보다도 더 복도 있고, 오복은 아까 제복, 그 다음에 건강복. 건강복은 대체로 살생을 안 해야 건강복. 살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건강한 것은 술을 안 먹어요. 술, 담배를 안 먹어요. 술, 담배를 많이 하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죽으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꼭 그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내성장애가 돼요. 아, 그놈의 술들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술 얼마나 먹었어? 40년 먹었대. 아, 그래서 간이 경화가 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참, 간도 찔기요. 40년 동안 알코올 붓는데 인제 경화가 왔어. 그 철판이라도 다 녹아서 안 사가지겠어. 진짜 경화가 진짜 가서 다 사가지고 구멍이 다 나버리지. 지금 40년이나 먹도록 놔뒀냐고. 나 같으면 내가 간이었으면 얼른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지 그러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런데도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또 안 먹는 게 아니라 또 먹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으니까 괜찮다. 주사 맞아서 괜찮은 거 전혀 없어. 건강 보고 또 그 다음에 예? 응? 예? 처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좀 알 수 있게끔 명예복도 있어요. 이 세속복이라, 이건 출가자 복이 아닙니다. 세속에. 명예복은 어떻게 생기느냐?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항상 위로 받들어서 그 사람이 지도하게끔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무슨 복이요? 네? 처자식이야. 그러니까 가족 복이 있어요. 근데 가족을 만났는데, 영감쟁이 만났는데 개떡 같고, 자식 새끼 만났는데 뺑아리 새끼 같고,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마누라 만났는데 뺑덕음식 같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뭐, 영감님 쪽에서 바라볼 때 뺑덕은 아니죠? 예? 뺑덕음씨가 신봉사한테 잠깐 와서 살았는데, 한 1년 정도 살았거든? 1년 정도, 1, 2년 정도 살았는데, 신봉사한테 논이 그래도 연한 맛이 있었는데, 한 2년 만에 다 팔아먹어버렸어. 그거 다, 어쩌냐, 그러니까. 떡 사먹고, 술 사먹고. 다 날렸지. 마누라 복이 없으면, 또, 마누라도 남편 복이 없으면 참 힘들어. 그리고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자식 복이 없으면 말이야. 그것도 힘들잖아. 응? 그것도 힘들어. 그래서, 자식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말썽 안 피우고, 그것도 결국은 전생에 지가 자식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는 것도 지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그런 인연이 돼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악한 짓을 해놓으면 참 자식이 말이요. 원수가 태어나면 그렇게 원수가 없어. 자식이 돼서 왔잖아요. 그럼 뭐 부모는 모르니까, 전생 원수인 줄 모르니까, 이 생에는 내 자식이란 말이야. 내 자식이 살림을 홀딱 다 들어먹고, 부모를 갖다 속이 타서 죽게 만들어도 부모는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 인과가 그렇게 와. 끽소리도 못해. 자기 자식 소리를 갖다, 저 뻐꾸기가 알을 할 때 어디다 놔요? 개개비 둥지다 놔. 개개비 제제제제 쓰는 개개비 있죠, 그죠? 그 둥지에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 놔놓고는 개개비가 지 알인 줄 알고 품고, 뻐꾸기는 놔놓고 가버려. 품고 있다가 이 개개비하고 뻐꾸기하고 희한하게도 개개비하고 뻐꾸기하고 알이 깨어나는데, 그럼 개개비가 먼저 깨어나면 되잖아. 희한하게 하루 정도 뻐꾸기가 먼저 깨어나. 그럼 뻐꾸기가 덩치가 더 크고 개개비는 이만해. 그래가지고 이거 눈도 안 뜬 게 눈을 감고서 등으로 밀어내버려. 뒷방에. 그래가지고 밑에 태기를 쳐버려. 그럼 그 개개비 죽어. 새끼는 죽어. 근데 개개비는 뻐꾸기가 지 새끼인 줄 알아. 그래 부지런히 날아다니니까 얘가 내가 잘 먹여서 덩치가 크나 그러죠. 그러다 나중에 뻐꾸고 날아가 버려. 그럼 개개비는 엄마는 놀래가지고 뭐 개개개개 하면서 따라가도 그냥 뻐꾹 하면서 날아가 버려. 없어. 그 지 새끼를 갖다가 죽이고 뻐꾸에 날아갔단 말이야. 그 전생에 악연이 된 사람이 그 집에 돈 많이 띠먹고 막 죽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집에 빚받으러 들어가면요. 정말 집 다 망쳐놓습니다. 깡그리 자식이 망치기 때문에 눈도 꼼짝도 못하고 다 당해버려. 그러니까 빚 남겨놓지 마시오. 예? 예? 남겨놓으면 틀림없이 그 빚 받으러, 원래 빚 받으러 오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오느냐면 저승 문 앞에까지 왔다가요. 기다리고 있어. 저승에서 다시 환생할 때 따라와. 이 보통 일이 아니야. 한숨이 다 나와.
이거는 가족복이 있으라 그러면 자꾸 선연을 지어야 돼. 인간관계를 자꾸 선하게 착하게 서로 그래야 서로 도우는 관계가 돼. 가족으로 태어나더라도 돕고 그렇지.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악연으로 태어나면 말이야. 남편이 술 먹고 계속 부인 못 살게 된다. 그 업이 닿을 때까지 그냥 부인 못 살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도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생을 갖다 완전히 망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잘 해로우고 잘 산다 그러면 그래도 악연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생에도 잘 해로우고 살면 다음 생에 만나는데 근데 이제 만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부인이 복을 많이 안 지었다 그러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좀 못생기고 또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 집하고 결혼을 안 시키니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 근데 실제로는 결혼을 하긴 하는데 이제 찌걱찌걱 하면서 한쪽이 법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감쟁이도 요 시주할 때 영감쟁이도 꼭 같이 해야 된다니까. 마누라쟁이만 시주를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다음 생에 복 있는 집안에 태어나버리고 영감쟁이는 찌질이도 이상한 집안에 태어나면 그게 또 홀딱 반하거든? 홀딱 반해가지고 자꾸 그것도 결혼 그거 하겠다 그래. 그러니까 그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홀딱 반해가지고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그게 그냥 안 돼. 그럼 결혼을 한단 말이야. 헌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영감쟁이는 이제 복을 못 짓고 태어나서 살면서 마누라 애를 먹여. 또 컴플렉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니만 뭐 돈 벌러 오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술 먹고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런다. 그 나는 어쩐데 보살님들 말을 이렇게 영감쟁이가 어쩌고저쩌고 그 말을 들어보면 아 무슨 인가 때문에 그런가 대충 알겠더라고. 응? 저거는 홍문숙 보살 예? 뭐 어쩌면 아 그거는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더라. 저 영감쟁이 고암질로 사는 영감쟁이 있죠. 젊어서부터 빽빽 고암질로 사는 영감쟁이. 그거는 이제 옛날에 전생은 남자와 여자가 뒤바뀌었을 때야. 아 뒤바뀌었을 때가 아니고 여자가 저 부잣집 마나님이고 남자가 이게 행랑치에 머슴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빽빽 고암질하고 맨날 막 그렇게 하냐 그래. 고 가부 받느라고 이 생에는 부부가 돼가지고 항 남편이 그냥 빽빽 고암질 전생에. 자 그리고 이제 옛날에 오복 가운데 이 이빨 치아 보면 이거는 이제 그 건강과 연관된 거야 사실은. 이런 세속복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는데 세속에 사는 것도 이런 복이 안 갖추어지면 공공스러워 힘들어 그죠? 영감쟁이가 그래도 힘들고 자식이 그래도 힘들고 돈이 없어도 힘들고 그죠? 건강이 안 좋아도 힘들고 이빨이 다 빠져서 임플란트 해놓기도 힘들고 다 힘들어. 임플란트 그런 게 비싸가지고 뭐 200만 원 가까이 드니까 이 이빨이 뭐 36개가 되고 다 해놓는다 그러면 이게 돈이 얼마예요? 억대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세속에 사는 것은 이런 복을 가지고 세속복을 갖고 사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습전사에 이게 자꾸 여러분 복을 지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전부 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래도 그 가운데 이영애도 나오고 또 영부인도 나오고 또 재벌 부인도 나오고 재벌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야 습전사 신도가 보니까 말이야 저 어떤 분은 습전사 신도인데 아주 우리나라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재벌이라요. 그러면 습전사 주지가 한번 일 좀 하려 그러면 이번에 뭔 일 하나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한 100억 내놓으시오 그러면 그냥 쌈짓도 내놓듯이 100억 쳐 내놓고 그죠? 이번에 좀 저 여수 시내에 좀
한 6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수도세를 다 전부 다 한 10년간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전기세고 수도세를 갖다 좀 한 6만 명 정도만 내줘 버리면 밑이 그냥 밑바닥이 좀 돼지거든. 왜냐하면 그것만 내줘도 좀 허리가 좀 펴진다고. 그렇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 뭐 한 1년에 얼마면 되겠어? 한 100억 대요. 아, 그거 한 10년 1000억이니까 그거 뭐 쌈짓돈입니다. 그렇게 내줄 정도 돼야 돼. 아, 그렇잖아요. 그죠? 아, 그거 안 거요. 그요. 그렇게 좀 돼야 돼. 그렇게 복이 좀 있어야지. 맨날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나무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맨날 그냥 쫄쫄 말라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래야 큰 불사들도 큼지막하게 하나에서 여러 중생들에게 또 이익이 되고 그러는 거야. 생각해보죠. 전에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그 기원정사를 이번에 인도 순례할 때 기원정사, 부처님께서 제일 오래 계셨어. 25년 동안 계신 절이거든. 기원정사를 지어줬잖아요. 수다타 장자가. 자기 평생 번 돈을 갖다 다 투자해서 돈이 허다가 모자라가지고 친구 두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했어. 친구 두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는 빌려준다고 했지만은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런데 수사자 장자가 200년 뒤에 아쇼카 왕으로 태어나. 그렇게 복이 있는, 기원정사 지역에서 부처님께서 25년 동안 계시게 했고, 거기서 수많은 도인들이 나오고, 또 아쇼카 왕이 되는 그 한 200년 뒤에까지, 거기서 도인들이 막 줄줄이 나온 거야. 그러니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제일 위대한 왕, 그럼 아쇼카야. 부처님 돌아가시지 한 20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인도 전역을 다 통일했어. 최초로 처음 인도 대륙 전체를 통일해서 지금도 그 기반 때문에 다 인도라고 다 얘기하는 에어리어가 전부 다 아쇼카 왕 통일 때야. 그러니 아쇼카 왕이 되어서 그 어마어마한 불사들을 갖다가 했어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아쇼카 왕 아들이 출가를 했는데 아쇼카 왕 아들한테 사리와 경을 갖다 보내서 스리랑카 첫 불교를 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 한 200년 뒤에. 그렇게 다 해서 버마도 그렇고. 그래서 다 큰 공덕을 갖다 이룩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다타 장자랍니다. 아쇼카 왕이. 한 생을 갖다가 완전히 복인으로 태어나서 전 인도를 갖다가 불교라는 것을 큰 흐름을 만들어줘가지고 수많은 도인들이 전 세계 불교가 퍼지게끔 만들어낸 사람이 아쇼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쇼카 왕은 안 나오더라도 뭐 아카시아 왕이라도 나야 되잖아. 에?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건 딴 게 없어. 이 마음 하나 먹으면 크게 확대시키면 또 확대가 되죠.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번에도 전에 가사불사 했죠, 그죠? 티베트 스님들 가사불사를 하셨는데 그 가사가 첫 해 3,200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해 2,500불인가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라닥이라는 데가 3,000명이 넘는데 그 스님들이 인구는 한 30만, 여수시만해요. 라닥이라는 나라가. 여수시만한데, 거기가, 스님들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이 되는데, 거기 한 500명 밖에 못 해줬어. 흐는 끄트머리에. 그래서 이제 2,500명이 남았거든. 아니, 2,200명이라 그러는데, 틀림없이 3,000명이 될 거예요. 가서. 자꾸 불어나가지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라닥이
그 해발이 3,400m 넘습니다.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백두산보다 한 500m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닥이 추워요. 그리고 춥고 겨울에는 영하 한 3, 40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8월 9월 달만 되면 벌써 추워서 다 외지 사람들 나옵니다. 그러면 9월, 10월, 11, 12, 1, 2, 3, 4, 5 거의 8개월 내지 9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네들이 난방이 없습니다. 스님들도 난방이 없고 그 난방 우리처럼 보일러 있고 뭐 히터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굉장히 춥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아요. 조그마해요. 굉장히 춥게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가사를 갖다 작년에 이제 물어봤더라고. 해준다 그랬는데 500불만 해주고 못 해줬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물어와서 작년에는 그 지진 난데 네팔 쪽에 하고 올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00불 정도를 갖다 이제 한 3,0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리기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이제 그네들은 이렇게 가사가 요 얘기를 해드려야 돼. 왜냐면 가사가 이렇게 우리 이런 색깔이 아니고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인데 가사는 그 수계받고 할 때 하나만 이렇게 가사를 하면 예식할 때만 입으니까 요게 10년 20년 돼도 그냥 입어. 이게 예식할 때만 걸치니까. 근데 그 안에 우리 같으면 승복 있잖아요. 그죠? 승복이 윗도리가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쇼를 걸치는 게 하나 있고 이렇게 세 개예요. 그래서 그 옷이 이제 그 가사를 해 주려고 얘기하니까 말은 우리가 가사인데 가사를 해 주려고 하니까 요거는 해주면 허비가 되겠어요. 왜냐면 하나 있는데 또 해주는 것은 계율상도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승복을 해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사실은 가사불사라고 얘기했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가사불사 한다는 거 왜 승복을 해줬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살님들이 또 승복 얘기를 하면 또 생각들을 달리하고 그래서 이제 가사불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승복을 갖다가 해드리는데 거기 돈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니까 한 5만원 정도면 돼요. 되는데 이제 지역 따라서 조금 틀리긴 해도 5만원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환율이 한참 좋을 때는 내가 처음 할 때는 여기서 달러가 그때 뭐 1달러당 1,050매던에 사가지고 가가지고 달러를 가지고 가니까 거기서 루피가 45루피인가 44루피 하다가 64루피가 확 이렇게 떨어지면서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루피를 훨씬 많이 바꿀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2,500명밖에 이어서 2,500명 정도 시주가 됐는데 하주가 됐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700명, 800명 정도를 더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 따져보니까 하나에 39,000원 정도 미쳤더라고. 어떤 데는 또 그걸 받아가가지고, 천일옵다 거기 있으면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델리에 가서 배를 다 뜨다가, 그 성복점에서 싹 공동으로 맞추었는데, 거기서도 돈이 몇천원 남았대. 그래,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 야, 그건 개개인에게 전부 다 주면 되겠느냐, 개개인에게 전부 다 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한 벌에 5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벌당 5만원 하는데, 그 5만원, 그, 시주 한 사람, 한 사람당 합시다. 왜냐면, 또, 한 벌 하고, 밑에 가족을 한 10명 써놓고, 친정까지 써놔놓으면, 한 20명 돼, 그러면. 네? 아니, 이제 요거 왜냐면, 또 하면서 이제 영어로 못 쓰는 분들은 그냥 한글로 써놓으세요. 딱 주소만 간단하게. 대한민국은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전남,
여수시 무슨 돈까지만. 왜냐하면 축원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제작년이나 할 때 전부 다 영어로 스페링을 전부 다 달아가지고, 또 라닥 스님들한테, 또 스피티 스님들한테, 또 그쪽 주변 스님들한테, 또 기도, 마치시고 축원을 좀 꼭 해달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단 꼭 이제 적어서 밑에 영어 스페링, 영어 여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 또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내주시면 그냥 우리가 다 영어 스페링으로 달아서 그렇게 할 거니까 정리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5만 원 정도의 그쪽에서는 성복을 지금 우리 성복 요거 두루마기까지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3개를 하면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미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5만 원 주면 그쪽에 효과로서는 100만 원 정도의 시주원 효과가 있어요. 100만 원 정도 시주원 효과 굉장히 큰 효과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옷이 내가 이 생각을 왜 냈느냐면 다람살라에 가서 보시면 도깨비 식당 옆에 뒤에 비구니 스님들 강원이 있어요. 그 강원에 내가 시험 보는 거 보러 갔다가 그 스님들이 이 신발 신고 있는 거하고 양말 신고 양말도 그때 추웠는데 양발도 안 신고 있고 양발도 구멍이 다 난 거 신고 있는 사람이나 이 옷을 이렇게 보니까 다 얽어가지고 왜 우리가 보면 안에 다 보풀액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뭐 다 보이는 거 있죠. 옷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오소소하게 춥게 그렇게 지내시고 이제 그래서 그걸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진바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부는 언제 해줄 거냐. 예? 남부 쪽에 큰 대사원이 있거든요. 대풍이라는 사원에는 스님들 한 5,000분 정도, 세라가 한 6,000 된가? 예? 세라하고 간덴하고 세 군데 다 합하면 한 2만 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뭐 해줄 수 있으면 이제 그래서 이게 큰 돈 모아놓으면 큰 돈이지만은 5만 원이 뭐 작은 돈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같이 하면 충분히 다 아주 뭐 5만 원 내면서 논 팔 사람은 없죠. 예? 예? 아니 왜 또 그거 한다고 논 팔면 안 되잖아. 예? 할 논이 없다고? 참, 논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내 아파트를 갖다 평수를 줄였다, 그거면 그러지는 않겠죠, 예? 요거는 그냥, 가족끼리 나가서 밥 한 끼 먹는 거 줄여도 가사 2번인데. 그죠? 4사람 가서 밥 먹는 거, 한 사람한테 한 25,000원 정도 그렇게 하면 그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가서 돈이 남으면 좋아. 왜냐면 인도 남부로 또 밀려서 내려갈 거니까. 돈이 뭐 한 10억 정도 돼버리면 더 좋군요. 그렇게 하십시다. 여기에 이거 놓아줘. 요 안에 내용이야. 내용이고 요것도 뭐 문죽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하시오. 이쪽도 여기에 하시면서
재무보살님한테 전부 다 연락해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끝내죠.